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는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7가지 예수님의 또한 질의응답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답변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누워있는 자로 있던 병자였는데 그가 치료받기 위해서 어디 연못이었나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병자는 다른 사람 핑계하죠. 누가 나를 아무도 연못에 데려다 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근데 그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평생 동안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가 이렇게 세워졌다면 우리 같으면 박수를 치고 즐거워야 되고 이야 대단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내느냐?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친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니까 너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말해?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더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바로 안식일에 38년 대 병자를 고치시고 났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안진뱅이가 일으켜 세워지는 것보다 그들의 율법, 그들의 어떤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신다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를 신성모독죄로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생각을 고치십니다. 그들은 형식, 그들의 규례, 안식일에는 나가서 일해도 안 돼야 되고 죽어있는 생명까지도 살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일하지 않는 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 뜻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 예배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우리에게도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 안식일의 본 뜻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절망하는 자들의 위로를 주시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원칙대로 그들이 세워놓은 어떤 규칙을 지키려고 그들의 제도, 전통, 형식을 중요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란 어떤 날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쉬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러죠. 야, 니네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쉬라고 하면서 왜 교회 나간대?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은 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힘을 얻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이 날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생 동안 누워 있는 병자를 살리셨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씻고 나오시라고 일을 하신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영의 시간으로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동일되게 여기느냐 감히 신성 모독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의 수가 차지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하러 왔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은 아들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갇힌 자, 눌린 자,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닌 여자에게 생수를 공급하셔서 그의 수치심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수치로 여겼던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동네에 나가서 와서 보라 이는 메시아다.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신 그분은 참 생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을 주셨는지 21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구약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또한 엘리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많은 살리셨던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여기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또한 살리시는 권세를 또한 생명을 살리시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를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은 예수님이 나사로야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나사로는 일어나 나와라 그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살리셨던 것은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심이요. 또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땅에서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장 포인트 되는 말씀인데 24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성경 얻었고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얻을 것이요가 아니라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희한한 일이 생겨졌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그게 좀 이상한 소리로 들렸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났을 수 있을까? 동정녀에게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게 믿음이 들어오더니 저는 진화론을 배웠지만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은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눈을 떴는데 주일날 교회가 오고 싶어진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주에도 표현했지만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설날이나 추석 때 할아버지 산소에 가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속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뱀이 저 속에서 할아버지 몸속에 감고 있진 않을까, 초등학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좀 더 커서 이제 인체의 신비를 배우면서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혀져서 흙으로 돌아간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사람은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죠? 땅으로.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하늘로 돌아가야 될까요? 죽으면 끝나면, 여러분이 죽으면,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끝나라고 자살도 하게 됩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세상이라면 이 목사는 가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닌 걸 여러분이 죽고 나서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안 죽어도 압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신을 찾습니다. 많은 종교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많은 종교들은요, 선행으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 미국의 무역회가 두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잘못된 신앙관, 10대 청소년들이, 그들의 신앙관은 뭐냐면 자기 신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웃기는 신앙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수백 명을 죽이게 하고 그가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우리 진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가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 신앙을 알았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 너무도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믿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어졌던 건 성폭력 지지하는, 후원하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른 성폭행 당하고 또한 학대받은 사람들을 살려는 일을 쓰임받고 있습니다. 가끔은 방송에 목사가 사람을 속이고 거짓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건 여러분, 목사는 신학교 나와서 고시 합격하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참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돈벌이로 목회하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악의 영이 들어가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가짜는 극히 드문 일인데 왜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할까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가짜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5씩이나 있는 여인이 지금 있는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니까 너무 수치심에 가득 차서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에 나가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메시아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에도 평생의 수치심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이미 새롭게 하소서의 프로에도 나왔고 책으로 나와서 쓰면서 어젯밤에 14,000여 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수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수치가 아니고 성폭력을 행한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데 쓰임 받습니다. 참 생명이 들어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어지는 그 복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생명이 내게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영원히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학벌이 좋아요. 하버드 대학 가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 가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돼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를 사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 내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빌딩을 테러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쉽냐고요. 그렇게 쉬운데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어진다는 이 축복이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아직도 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안타깝게 사람들은 그 헌신하는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사람 만나고 봉사하는 게 즐거워서 다니는 사람들은 몇 년 믿더니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지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증언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자, 증언한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누구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는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육으로 오는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명품을 든 사람은요 가짜를 딱 보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명품이 진짜인지 몰라서 가짜인지 짝퉁을 들었다고 나 짝퉁이야 해도 명품같이 보입니다. 진짜를 안 사람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데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가짜인 걸 알고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라고 그냥 쏘킹해가지고 이런 말 다른 보혜사가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가짜에 쏠리는 사람들은 진짜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다고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제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가 생겨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누굴 불러줘요? 주여 하나님하고 불러진다니까요.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 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져야 돼요. 하나님 이 정도 노력 있으면 좀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돼요?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 부르고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오늘 눈 떴는데 교회 가야 되겠어. 어젯밤부터 난 교회 가야 될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나왔다면 억지로라도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생겨졌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은.
교회가 오고 싶어지고, 내적인 증거 성령이 계신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진리는 누구죠? 진리이신 예수님. 요한이 뭐라고 전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보시더니 요한이 소리치는 거예요. 요한은 비추이는 등불이에요. 누구를 비추이는? 예수님 오시기를 비추이는 등불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누가 증언하시고?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실존 인물, 당시의 유대인들은 요한을 알았어요. 요한을 보고 있어요.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그가 누구를? 메시아가 올 길을 나는 예비한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에 끈도 묶을 수 없는 작은 자이다. 그의 제자들에게 가라. 누구에게로? 메시아에게로 가라라고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역사, 기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요한은 말로 했는데 내가 더 큰 증거를 보여주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역사라 그래요. 역사, 기적이에요. 기적. 역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도 하나님 교회가 건축되어지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을 말합니다.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지는 사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절망의 사건 속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들에게 더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는, 여러분은 가정에 주님이 들어오면 절망의 사건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보여주는 거예요. 실로암의 여모가 가서 내 눈을 떠라 씻으라고 해서 눈이 떠졌던 사건, 그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야 말이 되냐?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느냐?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걷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시는 역사,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고 계시는데 37절,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태초에 메시아를 예언했던 성경은 어딜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담이 뱀에 꼬여서, 하하가 뱀에 꼬여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뱀에게 내 머리를 밟을 것이고 상하게 할 거라는, 왜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고통에 세방되어질 것이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말씀을 읽어도 외워도 요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외워서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상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오셨구나, 놀라워. 예언되어진,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성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구약은 어떤 성경이라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마태복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게 신약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5번째로 예수님께서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내게 대하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에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 신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구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십니다. 그걸 무엇이 첫 번째로 증언한다고요?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먼저 오셨던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 증거하셨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기적, 예수께서 하신 기적이 증명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증명하셨고, 또 성경이 증명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친히 증명하시는데, 그런데 왜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믿으면 좋은데 왜 믿지 못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40절 4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교회 가자 그런데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그렇게 오기를 안 한다. 오면 변화돼요, 여러분. 졸더라도 앉혀놓으면 변화될 날이 옵니다. 그런데 오기를 거절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느노라.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에요. 사람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게 되어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생수를 마시면 거듭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까 필요할 때, 공부하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는 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서 건져주세요. 어제도 안타까운 게 100일 동안 몇 번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17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가 대학생에 대해서 뛰쳐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되어진 게 돼. 뛰쳐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경찰관이 도와주고 검사가 도와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하나님 그 보호의 손길 속에서 그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그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국 폭력 상담의 상담소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는 너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믿었다면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구원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거짓 메시아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니?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은 영접을 그렇게도 잘해요. 자, 미신 점치러 가자 그러면 스킹해가지고 가는 거죠. 이사가야 점 봐야 되고, 또 예수 믿어서 만났는데도 몰고 하고, 뭐는 궁합은 봐야 된다고, 이런 미신에는 스킹하는데 여러분 그것들은 잘도 간다는 거죠. 다른 메시아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 돈 벌고 나서 예수도 믿어야 된다 라고 해서 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메시아예요. 돈 메시아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가짜 이단들에 가서는 그렇게 시험 공부하라고 해도 그냥 막 밤새워 기도하고 외우고 하여간 얼마나 이단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공부를 안 하죠. 여러분 이 가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유혹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아는데 못 알아봐. 진짜를 못 알아보는 안타까움. 예수님께서 가짜 메시아를 너희가 구하고 진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면 44절 왜 믿지 않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갖고 내가 고시 합격했는데, 내가 얼마나 전략하고 해가지고 집 앞 아파트 하나 샀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아꼈었는데, 내가 얼마나 시댁을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러면서 자기 영광을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 연예인 대상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재능 주셔서 쓰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갖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저는 잘 모르는데 남자 연예인인데 막 이렇게 뭐 문신도 하고 락 가수인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대요. 근데 자기가 이런 꿈을 꿨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는 상을 받으면 성경 말씀을 외워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외우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딱 하는 거예요. 꿈꿨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좋은 게 상 받게 되어지면 나는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상 받았을 때는 카메라 돌릴 수도 없잖아요. 집중해서 온 땅에. 그러면서 자기가 꿈꿨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상을 받게 되어지면 저는 이런 꿈을 꿨는데 진짜 상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믿었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애로우니까, 믿어도 내가 애로움 속에 빠지니까, 자기애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는 종의 자리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예수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애가 너무 강한 것도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모세 오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오경을 알았다면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는데? 모세오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규례와 법도와 지켜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명령했는데, 그렇게 믿지 않고 너희들 우상을 섬겼지 않느냐?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 내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저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발할 것이다. 누가?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너희가 모세 오경을 읽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조혜련 개구먼이 예수 믿는 6년인데 1년에 8독씩 한대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8독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고 알아지니까 너무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언니가 너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니? 언니 성경을 읽어봐. 성경 읽게 하고. 동생이 예수 믿고 성경 읽어봐. 그 집은 아침에 동시에 요즘에 같이 카톡에 올려가지고 뭐예요 하잖아요. 동시에 성경을 읽는데요.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읽도록 만들고 또 만들고,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조혜련 씨가 이 불교 또 일본 불교에 빠져가지고 심취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그가 성경 읽고 나서 지금 신학대학을 가서 박사, 성경을 역사학적으로 공부한대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기가 막히게 재밌게 쉽게 가르친다 그러네요. 그가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봤더니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아수리 제국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네. 바벨론 제국이, 로마 제국이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졌네 라면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비춰가면서 그걸 연구해서 사람들 알리고자, 자기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말씀이라고 알리고자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몇 독이나 하셨나요? 이제 6년 되었는데 8독씩 하고 있다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의 생명이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하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지어 예수 마지막 절,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오경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들이요 율법을요 달달 외운 사람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성령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 은혜가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예, 우리는 심판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하신 일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친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예, 세례 문답하겠습니다. 김태경